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7번.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계속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마만 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 중에서 우리는 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 흐름은 메시지 7번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성한 역사 안에서 계속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는 이 한 흐름, 즉 교회가 확산되는 주님의 일의 이 한 흐름 안에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몸의 건축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한 신성한 흐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 오순절날에 시작되어 오늘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이 생명의 흐름은 바로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한 흐름인 것입니다. 이 흐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메시지 7번의 제목처럼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즉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이 교회는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메시지 5번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이 한 흐름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부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건축은 확산의 근거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여 우리 온 존재를 이 흐름 가운데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적인 나타나는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다락방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얻어 교회 확산과 건축을 위해 이 사탄의 이 계략에서 우리 자신이 보호받아야 되고 주님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은 이 시대의 흐름 안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확산과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회복의 이상, 한 몸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 아래 우리 온 존재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흐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흐름이신 이 그 영에 우리는 온 존재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 영의 다스림에 우리는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그릇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영의 흐름이 메시지 6번에서는 우리가 누림받은 이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말하고 있죠.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넘치는 이 풍성한 공급, 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또 우리가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누림받은 이 삼일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한 은혜의 청지직분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삶으로써 무엇을 합니까? 신실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그 이상에 따른 고난이 더해짐으로 여기에 사역, 그리스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할 때에 여기에 빛남이 있고 한 무리의 이런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사도행전은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이 역사는 영원의 날들로부터 나와서 시간의 다리를 건너 영원 미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단체적인 나타남과 완전한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으로서 그분께 선택받은 이들 안으로 분배되신다. 즉, 로마자 1번에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주요 중점은 분배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는 분배입니다. 그분께서 선택된 이들 안으로 분배되십니다. 분배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습니다. 10번에서 그 영에 쏟아 부어지심에 대해 요에서 말하고 있다는데 이 영은 오순절 날에 쏟아 부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분배를 위해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제 분배된 이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서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그분은 한 흐름 가운데서 신성한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로마자 2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로서 그 첫 번째 특징,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여기에 고난을 받을 때에 분배가 있게 되고 여기에 재생산이 있게 되고 건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의 그분의 영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인간 역사 가운데 신성한 이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역사를 함께 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수행합니다. 이 이름과 인격과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자 3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몸에 대한 이상의 첫 번째,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으로서 살고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몸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교회 안에서 또 몸의 생활 가운데 교통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위합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적인 장래를 위합니까?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위해서 합니다. 이 몸의 하나, 몸의 건축을 위합니다. 악한 자는 이것을 싫어하고 몸의 하나를 깨뜨리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헌신되어야 되고 기꺼이 파쇄되며 온전히 그분만이 표현되실 수 있도록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에서는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 자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또 다른 생명,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계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제가 있으려면 우리 속에서 그분께 근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내려드려야 됩니까? 바로 10번에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며 우리의 인간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 열린 그릇이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로마서 5번에 기도와 말씀, 먼저는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협력해 드려야 합니다.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 안에서 이러한 이상 아래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역의 재생산, 이 사역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 머물며 그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해내면 됩니다. 기도에 의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반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며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에 의해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강화되어 이 땅에서 그들의 하늘에 속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누리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분배해낼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이런 신성한 역사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분배내는 또 다른 재생산, 기능을 발휘하는 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 건축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편에서 시편 68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이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들의 실제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생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분배하시고 자신을 쏟아부어 주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누려야 합니다. 이건 메시지 6번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누린 이 그리스도를 확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만 우리의 어떤 활력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새로운 이들이 주님 그 영을 접촉하게 하고 영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으뜸의 위치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분께 첫째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다만 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달과 확산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바닷가에 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적어도 120척의 복음의 배들이 오순절에 복음의 확산을 위해 바닷가에서 출항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갑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십시오. 로마서 7번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살고 선포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방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과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긍휼들과 축복들, 즉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 새로운 이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 친척들, 동료, 후배들, 선배들 선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가 되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 즉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말해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로마서 8번에 우리가 이런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다락방의 헌신을 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볼 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120명 가량의 되는 사람들이 열흘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습니까?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께 매우 참되고 실행적인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셨고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의 베드로의 체험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종류의 헌신, 평범한 헌신이 아닌 구체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그물을 던져버린 것이 말해주듯이 바닷가에서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이 다락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의 헌신은 바닷가에서의 헌신일지도 모릅니다. 바닷가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락방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바닷가에서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다락방에서의 헌신입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볼 때 다락방에서의 시간은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전환하는 때, 곧 경륜을 전환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전환이 하늘과 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락방에서의 헌신이 무엇을 산출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헌신에서 나왔습니다. 다락방에서의 그 열일 동안의 모든 것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드려졌고 그 어떤 대가, 어떤 종교라는 자기 고향,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 친척들, 가족들, 심지어 목숨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이 관심했던 유일한 것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헌신 이후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주의 회복에 대한 이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 각 사람의 어떠한 이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 이상으로 술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과 결혼했고 그들의 온 존재가 이 이상에 붙잡혔으며 이 이상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의 종류이고 이 헌신은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 이상을 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몸과 자아와 세상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이 신성한 실제를 위해서 이 메시지 전하신 형제님은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서서 이 이상들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몸과 자아와 세상에 관한 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락방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과 그 이상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희생에 관련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또 취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시고 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라고 권면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것, 즉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심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즉 안약을 기꺼이 사려고 할 때 비로소 참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다락방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기꺼이 다락방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약을 사야 합니다. 이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지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을 보았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았는지의 여부는 이 한 가지,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을 보기 위해 안약을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긍휼로 저는 안약을 사겠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저는 다락방에 있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건널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불태울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돌아갈 길,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다리가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의 이 헌신을 통해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우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길을 취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회복은 다락방에서의 헌신을 체험함으로써 실현되고 수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며 특별한 것이며 탁월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세상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120명만이 들어간 이 다락방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을 받아 다락방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증거를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다락방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려면 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에 대한 이상을 보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대가를 또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도대체 이 헌신을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헌신의 근거와 동기와 의미와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헌신의 근거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값을 치르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들입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분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것입니다. 헌신의 근거는 사는 것입니다. 헌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헌신이라야 신선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분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는 세상에 특정한 지위와 명성과 유용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단에 두어지면 우리의 위치와 목적은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식 향기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재뿐이지만 하나님은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제단 위에 두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신의 결과는 우리의 장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파괴자이십니다. 온 우주 안에서 주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상을 결단내시는 분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장래가 주님에 의해 결단났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생을 결단내십니다. 특별히 청년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감히 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이 헌신의 길에서 계속 그분을 섬기는 이들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 중대한 방면들과 한마음 한뜻 안에서, 즉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헌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면 우리가 헌신한 몇 가지를 취소하면 됩니다.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헌신을 모두 취소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모두 그리스도인 자신이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도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신하지 않고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봉사자가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참되게 교회 건축의 일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헌신해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동정이나 환영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70%의 성도들이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 헌신하기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찬성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갈수록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무리의 헌신된 사람을 주님은 얻길 원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온 존재를 열린 그릇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의 회복의 이상을 보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안약을 사는 이 사람들을, 즉 다락방에 헌신 안에 머무는 그러한 이들을 주님이 얻으시기 바랍니다.